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을 구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사가는 집이며 무너지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평생에 이사를 한 번도 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의 집에 이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제 사람마다 각각 주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요 오늘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특별하게 왕의 어떤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사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뭐 대사라든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대사라고 번역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자기 본국의 일을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대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신이라는 말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왕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명을 받고 잠시 다니러 갔다가 돌아오는 자를 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사라, 오늘날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특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들여다보면 대표 기도하는 분 중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 교회 목사님은 사자처럼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뜻은 그렇게 나윤이라는 짐승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준 자, 그래서 사명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라고 말하므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 사자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게 되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라는 것은 제자들을 보낸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산을 가지고 가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자 혹은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자 혹은 사신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보냄을 받은 그 보냄을 받았을 때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죠. 그 특별한 사명이 딱 한마디로 공통점을 말하려고 한다면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신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병원을 세워지는 것이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세우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 가지만 사실은요,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을 통해서 나비와 벌이 모여지는 것이지, 바로 벌과 나비가 이제 꽃을 찾아서 간다 하는 말은 둘이 같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다라고 말하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어디로?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실은 선포자다, 즉 전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세 가지의 직분을 여기서 말했는데요. 물론 더 이상의 직분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말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든가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직분을 교사라고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교수 뭐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말할 때에 선포자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꼭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포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님에 대한 선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신이 감당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땅에 사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포자, 전달자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냥 전달하라는 거죠. 전달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잘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에스겔서 3장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장의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깨우치면 좋거니와 만약에 깨우치지 아니하면 너는 책임이 없다. 악인은 자기 행동에 의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의인도 언급을 해요. 의인도 잘못할 수가 있다. 그 의인이 잘못할 때에 너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라. 만약에 지적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선포자라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악인에게,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겠지만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특별히 미국 보세요. 미국에서 물어보면 거의가 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우리 한국의 옛날에 불교 1년 내내 절 한 번 가지도 않는 사람도 종교가 무엇이냐면 불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듯하게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포자요 전달자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자녀를 키울 때요, 그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부모에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분명히 꾸짖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의 잘못을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릴 때에 가르쳐야 할 것을 마땅히 가르치지 아니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반대로 잘 가르쳤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그건 부모 책임이 아니죠. 그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신으로 선포를 한다는, 선포를 반드시 안 믿는 불신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 힘을 좋아하잖아요. 대통령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재자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주신 반면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질병을 달 수 있는 권세도 주세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는 세상이 주는 권세와 전혀 다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한 가지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것만 권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지 않는 권세라는 소개한다면요.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데도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권세예요. 왜냐면요, 그 환경을 이제 다실 수 있는 힘이라는 힘, 다실 수 있는 힘, 내 마음을 다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힘, 권세거든요. 이 권세에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평강, 평화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사신에게 선포의 의무와 책임을 주시는 반면에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신 특사를 보낼 때에 그냥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비를 다 뒤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만 감당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신이 전달할 메시지는 더하거나 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위에 더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감하면 제하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다가 이 온전한 오리지널 말씀만 너희는 증거하라. 여기 너희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절대 가미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대로만 증거하면 된다. 그대로만 증거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할 것이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아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줄 읽고 쓸데없는 다른 말씀은 잔뜩 거기다가 전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많이 가미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많다는 사소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 왕이 신하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교서라 그러잖아요. 교서를 그냥 교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갔을 때에 그 교지를 펼치고서 그 있는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끝나요. 왕이 너희가 뭐 벼슬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사약을 받아라 했다든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거기에서 전달자가 거기 좀 어떤 다른 자기 생각을 절대 첨부하면 안 됩니다. 첨부했다는 큰일 나죠. 교지에 대해서 사약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약은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그 사약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사할 때 사용하는 사자 맞으면은 은혜로 내리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죽으라고 하는데 왜 은혜로 내리는 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약은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 게 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당시에 사약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은 4대부 이상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형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 편히 죽냐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범한 만큼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지 아니하고 약을 먹고 단숨에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왕이 베푸는 것을 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사약을 받을 때 왜 저라고 받습니까? 이제 고통 없이 죽게 해준 거의 은혜에 대해서 왕의 절을 하고 사약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왕이 전달하는 것 그대로 거기에 전달해야지, 사약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사약에다 또 다른 걸 더 첨부하거나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할 때에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아담 부부가 사단에게 미혹받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혹받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감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두 번째는 더했죠. 하나님 말씀한 것보다 더했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첨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변경하죠. 바꾸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개역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바꾸나 버리니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다 보니까 생명에 살리할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변경됐잖아요. 바로 더했잖아요. 또 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만 전달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건데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교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절하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절할 때에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지를 받들 것뿐이지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대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대해주니까 왕이 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이제 한 대통령이나 정상들이 어디 가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흔들어 줍니다. 또 손을 흔들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환영해 줄 때에 그 대통령을 향해서 환영해 주는데 마치 운전수가 딱 나와가지고 운전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운전수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전은 잘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수가 마치 자기에게 그를 환영하는 것처럼 자기가 환영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지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헤롯이라는 왕이 한 번은 연설을 하니까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에 성경이 어떻게 말했느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에 의해 충이 먹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대신해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환경을 초래하는데요. 환경을 초래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라 하든지 이 사실은 가야만 돼요. 특사는요. 미국으로 가라도 미국 가야 하고 아프리카로 가라도 아프리카 가야만 됩니다. 이게 특사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지역이든지 가라 하면 가야만 됩니다. 환경을 초래하면 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고 이것은 특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도 초래해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환경이 갈 수가 없어서 이런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무조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가야 하는 것이 사신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 호텔에 묵고 싶다 할 때도요, 자기 마음대로 묵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다 답사를 하고 그 나라에서 이 호텔에 묵으십시오 했을 때에 거기 가서 호텔에 묵는 것이지 나 이게 싫으니까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는 초월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신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가족을 떠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혹은 뭐 사업 때문에 가족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떠나기 위해서 뭐 또 노력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직장도 우리가 일평생 또 한 직장에서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제 가족을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지역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신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내가 살던 곳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사를 보낼 때 미국에 있다가 너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여기에서 살게 하신 거죠. 아니 내가 이 미국이 좋아서 왔는데요,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해서 왔는데요, 뭐 좋습니다. 어떤 이제 환경에서 왔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지 아니하시면요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오기 싫어서 이제 왔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항상 지역을 떠날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로 캘리포니아 살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권장로님 이렇게 캘리포니아 살다가 다른 주로 또 이사하시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떠날 준비는 우리는 항상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소개한다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다 할지라도요, 100세 시대다고 말하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100세 시대라는 말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좀 더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나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하나 개발했다,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요 정말 그 부자 중에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약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살 수 있다 하는 약은 개발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없습니다. 단연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약은 개발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준비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역을 떠나게 하잖아요. 가족을 떠나게 하잖아요. 결과서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75년 더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그 대단한 유명한 아브라함도 사람은 떠났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단하게 산다 할지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임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 오라 할 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떠날 준비를 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힘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몸은 딱 이렇게 묶여서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 꼼짝도 못하는 가운데 속에 어떤 찬송부를 심히 어디 나겠어요. 그런데도 찬송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세상의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입과 마음까지는 묶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 있잖아요. 입이 열려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입을 열어 찬송한 겁니다. 입을 열어 이제 기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사슬을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슬을 묶어놓은 걸 가리켜서 은혜의 사슬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에도 매인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줄로 매인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어주시는데 은혜의 사슬에 매어놓으면요. 바로 우리가 몸의 쇠사슬에 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매 사는 사람은요. 사람의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몸은 날짜나 몸이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묶어놔봐야 내 몸뚱이다. 이건 뭐 어차피 100년 200년 살다가 떠날 몸인데 묶어놔봐야 의미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은 것은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사슬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쇠사슬 때문에요. 이 묶인 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산에 들린 공이 바로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 앞에 설교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24장에서는요. 이 쇠사슬 때문에 벨리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25장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파 왕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더 나아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멤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국은 우리의 환경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요. 정말 믿음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신이다. 사신이기 때문에
돌아갈 준비, 보급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보고를 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다시 한번 사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신하는 것은 딱 두 번 신약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이제 할 말을 담대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복음을 증거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든 것이다. 더 나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면 화목하라는 말은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아라는 말이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요, 이 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잖아요. 그 열매 충성의 영어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페이스풀로도 있잖아요. 이 페이스는 믿음이고요. 풀은 충만한 뜻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충성은 뭐냐? 믿음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걸 가리켜서 충성한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결과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요.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하시야 왕은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근데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 닮아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난간에 지나가다가 떨어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제 그 다른 신에게 보내요.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신에게 보내면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자가 가는데 너는 빨리 가가지고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물었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그래요. 사자가 돌아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생긴 셈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털도 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50명씩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다 죽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논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보낸 분에게 여쭤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여쭤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신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